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왔습니다. 이게 수도권에 와서 설교를 하면 늘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외모와 말씨가 서울 사람이긴 한데 또 제가 이게 중간에 이제 설교하다 보면 피치가 올라가서 이제 흥분하면 사투리가 막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을지 걱정도 많이 되고, 최대한 서울 사람처럼 어느 구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 교회와 관련된 메시지들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들, 또 여러분들과 그 삶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저도 은혜 받고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가족들도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은혜샘물교회 가족들이 교독해서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스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려운 단어, 어려운 표현, 어려운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어 독해력과 문해력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져 있는 분들은 읽으면 이 본문 말씀의 스토리를 대부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난한 문체로 사용되어져 있고, 또 큐티 하는데 조금 익숙한 분들은 조금만 관심 가지고 읽으면 본문 가운데서 그 적용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23장의 함정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 속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에서 여러분 모두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절 말씀부터 강해에 들어가야 되는데, 본문의 배경적인 지식부터 정리를 하고 1절부터 차근차근히 본문의 내용을 살피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는 족족 다윗은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데 그 노래의 내용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우리가 이 내용은 참 잘 아는데, 이런 노래, 이런 챈트들이 막 백성들 사이에서 울려 퍼질 때 다윗과 사울의 심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은 뭐 기분 좋았겠죠.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그런데 이 나라의 통수권자였던 사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울의 심정을 좀 그대로 느낄 수 있었던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 초청으로 제가 미국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거든요. 보통 미국에 이렇게 부흥회 인도하러 가니까 한 2주 정도는 제가 몸담고 있었던 행신교회 강단을 비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은 우성균 부목사가 강단을 맡았고, 저는 미국에 부흥회 인도하러 가서 설교하고 숙소 왔다가 설교하고 숙소 왔다가 반복했어요. 그리고 뭐 비교적 거기서 은혜롭게 부흥회를 잘 인도하고 숙소로 왔는데 문득 우리 행신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우목사는 주일날 저를 대신해서 설교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우목사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완전 풀 텐션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설교도 엄청 잘해요. 그 성도들도 우목사 설교에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제가 그런 정도를 시기하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와, 참 좋다. 담임 목사 떠나 있어도 별로 공백을 느끼지 않도록 저렇게 설교를 잘 준비해서 은혜를 끼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강해 설교로 이렇게 전개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인간이 설교 중반쯤 가더만,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한 번만 좀 따라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좀 뭘 따라하라고 저럴까 했더니 제 이름은 김관성이잖아요. 자기 이름은 우성균이고,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그걸 한번 따라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담임 목사가 지금 미국에 와 있는 이 시간에 부목사가 저걸 따라해 달라고 한다고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저걸 따라하겠나 싶었는데, 온 교회 식구들이 그것도 환하게 웃으면서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미국 숙소에서 느꼈던 감정이 딱 하나였어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심정이 딱 그 심정입니다. 여기다가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니까 사울은 자기의 마음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횟수가 한 6번에서 7번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직간접적인 모든 방법들을 다 보태서 그런 계산이 나온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횟수는 한 2-3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목숨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죽지 않고 목숨을 보존한 다윗은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궁에서 사울왕과 함께 사는 이 삶은 언젠가는 자기의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상황으로 자기의 삶을 몰아넣을 것이다, 이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살아 있어야지 앞날을 도모할 수도 있고 주를 위하여 무언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 사울과 함께 살았던 이 왕궁을 떠나서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왕궁을 떠나서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며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사울이 군대를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운이 좋으면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6개월 정도 도망 다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서 2달 안에 붙잡혀서 왕궁으로 끌려와서 사울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운명이에요. 다윗은 유다 땅의 군대 장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는 것을 느끼고 이 유다 땅 안에서 도망 다닐 수 있는 이 삶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고 곧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계산을 한 번 더 다윗은 하게 되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살기 위해서 한 번 더 점프를 하는데, 다윗이 마지막으로 꺼내드는 카드가 뭔가 하니까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것만이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과 병사들 이끌고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갑니다. 이곳은 비록 적응하기 낯선 이방 땅이었지만은 사울이 통치하는 현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숨만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땅이었어요. 이곳에 가서 다윗은 잘 적응을 하는데, 자, 이 시점에 제가 우리 은혜 샘물교회 가족들에게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과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대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각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 비교적 잘 압니다. 대부분 다 은혜롭고 말랑말랑한 신앙 고백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은혜로운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누가 저에게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렇게 묻는다면 불경할지 몰라도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어요.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하나님.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고 목회하면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해주시는 날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걸 간구하면 하나님은 이쪽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삶을 허락해 달라고 그러면 정반대되는 삶의 자리로 저를 끌고 가셨던 하나님. 그래서 저의 마음에는 아주 친절하고 따뜻하고 애틋한 하나님의 상이 잘 담겨 있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이 실존적인 고민이 목회하는 내내 저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도 저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다윗이 살아보겠다라고 모압 땅 미스베까지 와서 그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여 살면서 이제 목숨만은 안전하겠다 그렇게 판단하자마자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다윗을 책망해요. 네가 어떻게 너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너의 목숨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내가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친히 지금도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언약의 땅, 그 유다를 벗어나 이방 땅으로 도망올 수 있느냐? 당장 언약의 땅 유다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책망하며 던져주신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전달받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자기가 떠나왔던 유다 땅,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지금도 통치하는 땅이라고 하지만은 그 땅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통치자는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 사울이 서슬퍼렇게 아직도 통치하고 있는 그 유다 땅으로 다윗은 순종하여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것은 좋은데 유다 땅 어디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오늘 설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땅 어디로 돌아왔는가 하면 유다 땅 헤렛 수풀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지명은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가 발음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헤렛 수풀가. 헤렛 수풀가. 이 헤렛 수풀가로 돌아오는데, 헤렛 수풀가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안 되고 유다 땅 안에서 헤렛 수풀가의 위치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 이미지로 어느 정도 그려져야 돼요. 예를 들면 대전, 춘천, 광주, 울산, 제주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도시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대략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곳인가가 조건 반사적으로 바로 떠오르잖아요. 헤렛 수풀가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유다 땅 속에서 헤렛 수풀가의 위치가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죠.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헤렛 수풀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헤렛 수풀가가 있다고 해봐야 머릿속에 그림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에 비유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강원도 땅 있잖아요. 그 강원도 땅 해안선 따라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오세요. 쭉 내려오면 포항 근처에 오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꼬리가 살짝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꼬리가 살짝 튀어나온 이곳 포항의 어디죠? 포항의 호미곶. 여러분, 포항의 호미곶에 해당하는 땅이
유다 땅으로 치면 헤렛 숲을까요? 한 곳 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홈 이곳에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아니, 강사가 거기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아니 울산 하면 안 되고, 여러분 포항의 홈 이곳에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울산에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아니, 울산의 간절곶,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12월 31일만 되면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포항의 호미곶과 울산의 간절곶 정도에 해당하는 땅이 유다 땅으로 치면 헤렛 숲을까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설교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도들이 지금 내 설교 듣고 많이 은혜를 받고 있고 내 설명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진도를 빠르게 계속해서 나가는 설교자, 이게 돌대가리 설교자입니다. 좋은 설교자는 청중들을 믿지 않아요. 이 부정적인 차원에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이해했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더 쉽게 설명을 해서 전체 청중들을 이해시켜서 조금씩 진도를 나가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했는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호미곶과 그러면 간절곶의 공통점이 뭐예요? 곶? 이 은혜 샘물교회 재미난 곳이네요.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곶. 여러분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거는 유치원 애들이나 하는 답이지 이 부흥사경회를 하는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의 의도는 두 지역의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 아니, 바다는 서해안도 있고 남해안도 있죠. 해가 뜨는 곳, 맞아요. 해가 뜨는 곳인데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그래서 아니, 해가 뜨는 곳인데, 에? 그렇죠. 동쪽, 대한민국 동쪽 끝이잖아요. 유다 땅에서 헤렛 숲을가의 위치도 동쪽 끝입니다. 다윗이요,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동쪽 끝에까지 와서 베이스 캠프 차리고 참모들하고 병사들하고 지금 숨죽이고 납작 복지부동 엎드려 있는 상황이에요. 내륙 깊숙하게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질까 싶어서. 이 동쪽 끝에까지 와서 숨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시작되어지기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이 상황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서쪽에 살고 있었던 영원한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이 유다 땅 그 일나로 곡식을 강탈하기 위하여 쳐들어옵니다. 당연히 통수권자가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 그일라 땅으로 병사들을 파견해 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죠. 지금 다윗은 헤렛 숲을가에 숨 죽여 납작 엎드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윗은 지금은 설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누군가가 블레셋이 그일라 땅으로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주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때 다윗이 다윗 특유의 오지랖을 발동을 하는데, 자, 여러분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저는요 처음에 이 2절 말씀을 딱 읽는데 숨이 칵 막혀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도 자기의 위치와 상황을
완전 망각하고 오버하는 것이지만, 다윗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기도를 듣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응답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전쟁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헤레 숲불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보내신다. 이 이야기를 전달하니까 참모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3절 말씀을 소리내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하니. 참모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모들이 지금 헤레 숲불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는 이유는 그일라 땅의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일라 땅의 위치가 어딘가 하면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31km 떨어진 곳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그일라 땅도 우리나라 지도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대전이나 청주 정도에 해당하는 땅이 그일라 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미곶과 간절곶에서 대전이나 청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동쪽 끝에서 내륙 정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 전문가들이었던 참모들은 이거는 같이 죽자는 선택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순간, 그러나 우리의 위치는 사울에게 발각되어져서 우리 모두는 일망타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황이 만약에 꼬이고 더 어렵게 전개되어지면 앞으로 블레셋과 싸우는 그 순간에 우리 뒤를 사울의 군대가 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앞과 뒤에 완전히 그냥 이 가운데로 끼어버리는 이 상황이 연출되어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참모들의 항변의 이유였습니다. 이는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반대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분명히 응답을 받았지만은 참모들의 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반대 앞에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 진짜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참모들의 반대가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반대라고 할지라도 2번이나 기도했고 2번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윗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참모들, 병사들 다 이끌고 헤레 숲불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갑니다. 이 선택의 결과를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분수령이, 오늘 설교의 분수령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큰 승리가 다윗에게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승리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뜬금없는 질문인지는 몰라도 저의 이 외모로만 볼 때, 순전히 외모로만 볼 때 영어를 좀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어하고는 좀 상관없는 외모 같습니까? 아니, 좋은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솔직하게 느껴지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영어를 좀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뭘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영국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에요. 영어 좀 잘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5절 말씀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해피 엔딩. 여러분들 뭔 대단한 영어를 기대하셨어요? 바로 이 5절 말씀을 딱 가지고 앞의 내용과 연결하면 기가 막힌 적용 포인트가 딱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들의 그 합리적인 생각이 충돌할 때 인간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 안겨주신다. 이렇게 갖다 끼워 맞추기 딱 좋단 말입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통 많이 적용을 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딱 그렇게 갖다 끼워 맞추기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바를 다윗에게 이루어 주는데, 참모들이 반대했던 이유 있잖아요. 올라가게 되면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결정적인 위기 상황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내몰리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반대의 이유가 현실화됩니다. 옛날에 가수 이승환이 불렀나? 그 노래 가사 제목 보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여러분, 2절만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처음에 이 7절 말씀 읽을 때 내용이 너무 은혜로워 가지고 다윗의 신앙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의 고백 한번 보십시오. All glory to God.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갇혔도다. 참모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 일이 고스란히 현실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표현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 부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도관에 든 쥐 이렇게 나와요. 사울의 감정을 실어서 7글자로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관에 든 쥐. 7글자로 늘리면 도관에 든 쥐새끼. 얼마나 잡아 죽이고 싶었냐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 스스로 도관에 든 쥐의 역할을 자청하며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와서 딱 갇혀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이 그일라 행 때문에 자기의 삶과 인생에서 가장 깜깜하고 가혹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날들이 끊임없이 펼쳐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그일라 행 때문에 자기 삶의 가장 어두운 날, 서러운 날, 고통스러운 날들을 맞이한단 말이죠.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께서 고난을 터널에 많이 비유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깜깜한 시간을 지나지만 이 터널 다 지나고 나면 광명한 빛이 확 비치면서 새날이 올 거라, 그날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나이브한 인식이에요. 여러분, 경북 고속도로 한번 달려보세요. 터널 쫙 들어가면 깜깜해요. 조금만 참으면 터널 끝이 올 거야 하고 달리면 터널 끝이 옵니다. 그리고 1분 더 달리면 동양 최대 터널이 또 나와요. 다윗의 삶이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 순간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되는 이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다윗의 삶에 찾아온단 말이죠. 더 이상 그 좁은 땅, 유다 땅을 벗어나서 도망갈 수도 없는 것이
이 다윗의 형편이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소유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헤레 스불가를 떠나서 거일라 땅 올라간 것이 죄지으로 올라갔습니까? 불순종하러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결과가 눈물이요, 한숨이요, 깜깜함이요, 막막함이요, 죽음의 공포에 매 순간 시달리는 삶, 그것도 언제 끝날지도 모른 자기 인생의 가장 가혹한 고통의 시간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 결과를 맞이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 다윗의 형편이 14절 말씀에 간략하게 이렇게 일단락되어집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시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막 여러분들 아멘 하고 싶으시죠? 저는 별로 아멘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은혜 받는 지점이 여기잖아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막 아멘하고 싶잖아요. 그 심정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은혜 맞습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이 하루 내가 살아서 다 보낼 수 있을까? 이 죽음의 공포가 아침부터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아슬아슬하게 다 살아내고 밤에 잠들려고 하면 내가 살아서 내일 아침 눈 뜰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다윗은 잠듭니다. 이 삶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저 같으면 그냥 붙잡히는 게 나아. 어디서 화살 날라와가지고 내 심장 관통해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뭔가 양단간 결판이 나야지.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그것도 죽음의 공포에 매 순간 매일매일 시달리면서. 이게 과연 은혜냐 말이에요. 제가 우리 은혜 샘물교회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삶의 옵션을 2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솔직히 어떤 삶을 선택할지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삶의 옵션 1번, 넘버 1. 목사님,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솔직히 애시당초 헤레 숲을가를 떠나 거일라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헤레 숲을가에 그 동쪽 끝에서 베이스 캠프 차렸으니까 참모들하고 병사들하고 숨어서 열심히 작전 가다듬고 군사훈련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그 삶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결정적인 기회를 주실 때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그 삶으로 주의 영광 위하여 일어서는 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삶의 옵션 1번입니다. 1번. 2번 있습니다. 2번. 아닙니다. 2번이나 기도했고 2번 똑같이 하나님께서 헤레 숲불가를 떠나 거일라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순종하여 저는 거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블레셋 무찌르고 거일라 주민들 구원하자마자 사울에게 그만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 순간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끊임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사는데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이 은혜 받아 누리는 그 삶 살겠습니다. 2번. 자, 은혜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셨죠? 멋있어 보이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솔직히 나 같으면 이 삶을 선택하겠다. 여러분들 마음에 결정하셨죠? 지금 손들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솔직히 1번의 삶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1번 손들고. 저는 1번. 높이 드세요. 괜찮아요.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형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2번이나 기도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2번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니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되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매일매일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그 개떡 같은 삶, 그 은혜 누리는 그 삶, 저는 순종하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나는 2번이다. 높이 드세요. 높이 드세요. 이런 분들을 똥폼 잡는다고 이야기. 사실은 가지도 않아요. 제가 1번, 2번 다 이렇게 놀려 먹으니까 어떤 한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은 몇 번이냐고 저보고 그래요. 그거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다윗은 왜 헤레스폴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을까요? 참모들이 와서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위치는 사울에게 발각되어져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반대하기 전에 그일라 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갔을 때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유다 땅의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나라 이 땅의 지리적인 상황, 영토, 지정학적인 지식의 최고봉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 자기 자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 올라가게 되면 자기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막막하고 서러운 자리로 내몰리게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그러나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의 신자들은요 너무 똑똑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내 삶에 어떤 삶의 결과가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걸 이미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 삶에 큰 타격이 오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로 전부 다 돌변해 버렸습니다. 우리보다 한 세대 전에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우리보다 신학적인 지식도 풍성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어설프고 기복신앙 위에 한국교회 신학적인 기초가 거의 놓여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부족하고 어설픈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세대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내 삶이 흔들리고 고통이 찾아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삶이 휘청휘청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피조물인 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또 그 삶을 통하여 자기가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는 아픔과 시련과 고통이 한 사람의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하며 주의 교회를 섬겼어요. 그것의 결과가 한국교회의 성장이었고 한국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해요. 신학적인 지식이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든 교회가 무엇인지. 문제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주일날, 여러분 왜 교회 옵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가요, 집에 가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이 예배당 안에 절반 이상입니다. 내가 이 헌신, 이 봉사 이만큼 드렸을 때 그것이 내 삶에 안기는 타격이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들을 앉아서 너무나 철저하게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서글픈 현실이 판을 치는 주의 교회에 무슨 생명력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식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신약 성경에 가도 여실히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예언하잖아요. 기도원에서 기도 좀 하는 원장님의 예언도 아니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친히 예언합니다.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점잖은 단어를 선택해서 환난과 결박이라고 이야기했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붙잡혀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을 이렇게 예언을 하시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자들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번에 올라가시는 거 막으시는구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고 우리는 안 올라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네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환난과 결박이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토하고 올라가서 붙잡혀서 죽는 자리로 자기의 삶을 내던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헤레 숲을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는 그 심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믿음의 중심이 결이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은혜 샘물교회 안에 다윗이 헤레 숲을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는 이 신앙의 결을 가진 사람 3명만 나오면요, 은혜 샘물교회는 뒤집어집니다. 그 3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교회당 안에 없어요. 설교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살짝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행신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7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또 행신교회가 중형교회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 삶의 결과가 제가 태어나서 뭔가를 해가지고 잘 돼 본 첫 번째 일이었어요. 저는 공부를 잘해 본 적도 없고 목회를 잘해 본 적도 없고 태어났을 때부터 일단 엄마 아버지를 잘못 만났어요. 엮이는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저는 결혼해서 방 2칸에 처음 살아봤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폭력 중독. 그래서 그런 아픈 이야기들 여기까지 와서 다 자세하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단칸방으로만 이사를 수도 없이 하고 살았어요. 아버지 노름 하시다가 돈을 잃고 이러면 그렇게 술 마시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그 아저씨들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집은 저녁 6시, 7시부터 새벽 1시, 2시까지 국정공휴일 빼고 1년에 300일 이상 우리 집은 노름판이었어요. 그 아버지 돈을 안 버시니까 어머니 울산에 그 성남시장 나가서 고래고기 장사 새벽부터 이렇게 하셔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셨고, 누님들 형님 일찍 다 출가했고 제가 그 집 막내였는데 학교 끝나고 어머니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이미 우리 집은 그 담배 연기가 자욱한 단칸방에서 아버지가 노름하시고, 돈을 따면 평안히 주무시는데 돈을 잃으시면 감정을 못 다스려요. 그러면 그 아저씨들 집에 갈 시간이 새벽 1시, 2시인데
곤히 자고 있는 어머니 깨운단 말이죠. 살림을 잘 사느니 못 사느니 잔소리하다가 욕으로 변하고 감정이 이제 상승되어지기 시작하면 손발로 어머니를 두들겨 팹니다. 그러다가 부엌 같은 데로 뛰어가서 무슨 도구 같은 거 들고 오잖아요. 특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타할 때 사용하셨던 게 보통 숟가락하고 포크 같은 거, 특히 포크로 어머니 머리를 찍어가지고 어머니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날들이 1년을 지나면서도 숱하게 반복되어졌죠. 그런 환경 속에 저는 자라고 성장했어요. 그러니 뭐 정상적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했어요. 다행히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가가지고 은혜 받은 바가 커가지고, 저처럼 이런 역기능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신앙적인 감격이 크잖아요. 감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모태신앙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태신앙은 뭡니까?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몰라요. 근데 정신 차려 보면 항상 와 있는 곳이 예배당, 그게 모태신앙이잖아요. 큰 감격이 크진 않잖아요. 근데 저 같은 아이가 감격이 크니까 목사가 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목사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신학 수련하고, 저도 안 믿는 집안, 우리 집사람도 안 믿는 집안인데 지금 이 시점에 와보니까 확실히 어른들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목사님 딸을 만나야 된다, 장로님 딸을 만나야 된다, 그게 다 맞았어요. 근데 그때 순간 흥분해서 예수 안 믿는 집안의 처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둘이 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뜨거워요. 이 초라한 현실 가운데 내가 은혜를 붓겠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집사람도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둘이 마음이 일치되어져서 초라하게 시작을 했어요. 학원교실에 십자가 하나 걸고 학원교실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했는데 다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왔던 그런 감동은 다 착각이더라고요. 개척교회 시작하기 전에도 거지였는데 개척교회 한 6, 7년 하고 나니까 완전 쌍알거지가 돼요. 길바닥에 내 앉아야 되는 상황들이 막 떠밀려 오더라고요. 그때 그 개척교회 하면서 참 너무 비참할 정도로 싸웠어요. 돈이 없어도 극단적으로 없다 보니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사모라고 하는 타이틀이 우리의 인격이나 신앙을 지켜주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막 뿜어져 나오는데 니하고 나는 안 맞다, 이혼하자, 애들 앞에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여자는 돈 없는 시간을 결코 오래 못 버티더라고요. 맞잖아요. 우리 사람 막 저보고 네가 목사냐 막 이래요. 그럼 그거 듣고 참아야 되는데, 그럼 니는 사모가 이씨, 그 애들 앞에서 뭐 이혼하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때 우리 애들이 유치원생 했는데 아빠 엄마하고 진짜 이혼해요. 이혼하지, 아빠는 말한 대로 하지. 그 애들 앞에서 못할 말, 못할 행동. 우리 집사람 강원도 춘천 여자인데 원래 성품도 부드럽고 온유해요. 그 전형적인 사모 스타일 있잖아요. 영어도 아주 잘하고 사모 스타일이에요. 그런 순한 양 같았던 여자가 개척교회 6, 7년 하고 나니까 완전 호랑이 새끼로 돌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개척교회 포기를 했더랬어요. 사람들 좀 모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제일 부끄럽고 죄송한 결정을 했죠. 그래서 뭐 멀쩡한 교회로 간 게 아니에요. 도시 빈민들 모여 사는 할머님들만 10명 있는 교회로 갔었어요. 가서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됩니까 여러분? 목회가 안 되죠. 지하사택에서 살았는데 여름에 비가 오면 다 침수되고, 그래서 화장실도 설치가 안 돼서 요강 버리면서 살았어요. 사례비도 정가니까 뭐 150만 원 준다고 하시는데 우리 교회 한 주 헌금이 8만 원, 선진국 스타일로 주급으로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알아서 마음대로 다 쓰세요. 거기서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목회가 안 돼요. 그 땅 등기가 저 전임 목사님이 떠나면서 어떤 권사님 이름 앞으로 해놔서 권사님 그거 그러면 안 되고 교회 앞으로 등기해야 됩니다 해서 하는데 권사님이 욕심이 생기셔. 교회 앞으로 등기를 안 해요. 하니까 우리 권사님 아들이 좀 어두움의 세계에서 좀 거칠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사택으로 내려와가지고
위에 옷을 다 벗더니 저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왜 우리 엄마를 압박을 해서 교회로 재산을, 우리 엄마 재산을 교회로 옮겨라고 하느냐 해서 제가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뭐 그 사람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죽도록 얻어 터지고, 여기서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사람하고 저는 그런 이유로 제가 직전에 개척했던 행신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럼 뭐 행신교회 개척하니 뭐 거기서 무슨 또 좋은 날이 있겠습니까? 빌빌대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죠. 꼭 성도님들이 참 재미난 게 뭔가 하면 꼭 이런 아무것도 없는 목사를 찾아, 아무것도 없는 성도들이 찾아와서 꼭 도와달라고 그래요. 한 번은 행신교회를 개척한 아주 초창기였는데, 해군 장교로 군대 입대했다가 돈 3천만 원 모은 한 청년이 핸드폰 앱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했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망한 이야기를 다 하는데, 목사님 저 어떡합니까 하는데, 그 낯빛과 말하는 내용 딱 들어보니까 자살할 것 같은 거예요. 보통 저는 이런 친구들 찾아오면 데리고 가서 안 먹어봤던 비싼 밥 사주고, 돈이라도 있으면 털어서 다 주고, 설득해서 주일날 꼭 교회 오라고 이렇게 돌려보내는데, 얘는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날 것 같더라고. 그 주일 올 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더라고. 걔 이름이 선재였는데, 선재야, 니는 내일 목사님 8시까지 아침에 출근하니까 내일까지 꼭 교회 와야 된다 하고 선재를 보냈어요. 그 다음날 긴장하면서 교회 딱 했는데 선재가 8시까지 왔더라고. 다행히. 그리고 그날부터 선재하고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저의 모든 목회적인 동선에 그냥 선재를 데리고 다녔어요. 설교할 때도, 신방할 때도. 쉽게 말해서 전도사는 아닌데 전도사 돼버렸어요. 한 3달, 4달 그렇게 데리고 다니니까 애가 조금씩 회복하더라고. 노가다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자기 삶을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삶은 가혹하잖아요. 안 되는 놈은 계속해서 안 되더라고. 아르바이트 하면 끝까지 하는 법이 없고, 끝까지 하는 일은 또 임금을 못 받고, 미치겠더라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얘를 그냥 데리고 살았죠. 집에 가기 싫은 날이 많아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자고 같이 출근했던 날도 많았는데, 한 번은 선재가, 목사님 한샘 인테리어에서 8주 설계 훈련을 청년들한테 시키고, 부엌하고 거실을 설계 디자인하는 걸 가르쳐가지고 기본급 150만 원에 한 건 올릴 때마다 월급이 더해주는 그 정규직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제가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래. 선재야, 뭐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우리 선재가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3주 하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로 하면 상처받을까 싶어서 말로는 못하고 속으로만 했어요. 새끼야, 니는 안 된다 임마. 니는 목사님이 볼 때 그냥 걸러 먹은 놈이다. 니는 그냥 안 되는 인생이야. 막 속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그 아까 천천만만이잖아요, 우리 부목사. 야, 선재 왜 또 3주만 하고 때리치 않냐? 왜 그만뒀냐 하니까, 목사님 회사 갈 차비가 없답니다. 야, 이씨, 요즘 세상에 차비 없어가지고 회사 못 간 인간이 어디냐? 집에 가서 똑바로 한번 알아봐라. 집에 가서 우리 부목사 가서 알아보니까 아버지 알코올 중독, 술 먹고 하루 종일 그냥 누워 계시고, 어머니 우울증으로 무기력하게 하루 종일 누워 계시고, 집에 10원 한 장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선재가 저를 실망 안 시키려고 버스 타고 회사 가서 하루 종일 일 배우고, 점심값 아끼려고 점심 굶고, 집에 올 때는 차비 아끼려고 1시간 반을 걸어서 퇴근했어요. 그걸 3주 반복을 했는데 진짜 회사 한 번 갈 차비가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얘 인생이 절단 날 것 같아. 이때 보통 누가 도움이 됩니까? 우리 집사람. 우리 사람이 스쳐가면서 저한테 해줬던 말이, 애들 교육보험을 뭐 하나 들어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여보, 애들 그 뭐 교육보험 하나 들어놨지 하니까, 들어놨다는 거. 빨리 해약해라, 지금 급하다 하니까 우리 집 사람,
여보, 이건 진짜 아니다. 내 당신 만나가 목회하면서 당신 하자는 거 안 해본 거 뭐 있냐고. 내 결혼 반지, 목걸이 다 아무것도 없잖아. 당신 말 안 들은 거 뭐 있어. 근데 여보, 애들 위해서 돈 좀 아껴가 보험 하나 들어놓이. 이거는 제발 건드리지 마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이야기 탁 들으면 저 같은 경상도 남자가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면 제가 경상도가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자빠져. 급해 죽겠는데. 야, 빨리 그 감상에 빠진 이야기 하지 말고 빨리 지금 보험 해약해. 지금 급해. 쪼아대니까 강원도 춘천 여자는 경상도를 못 이깁니다. 저 방에 가더니 입 모양 보니까 100% 욕이야, 욕. 전화 누르더만 해약해가지고 인간아 돈 가져가라 하고 그걸 해약해가지고 돈을 주더라고. 우리는 또 그런 돈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선재를 목양실로 불렀어요. 선재야, 목사님 동구에 와서 너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된다. 목사님은 네가 이 일 잘 마치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거 그거 꿈꾸는 거 아니야. 뭐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는 습관 한 번만 길러라. 돈 받아라. 목사님 저 죽으면 죽었지 그 돈 못 받아. 선재 막 울더라고. 울지 마라, 받아라. 선재 호주머니에 집어넣어서 빨리 가서 8주까지 말해라. 8주까지. 우리 선재가 막 눈물 등 떠밀어 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선재가 다시 3주째부터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8주 훈련을 끝냈어요. 그리고 우리 선재가 처음 배치된 곳이 한샘 인테리어 서울 목동 지점에 처음 배치가 됐어요. 근데 이 일을 10년, 15년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우리 선재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실적이 더 좋은 거예요. 막 쭉쭉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저는 뭐 기복신앙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선재가 막 이 일 시작하니까 저의 신앙관이 기복신앙으로 바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사람이 살면서 한 번이라도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선재 한 번만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선재가 쭉쭉쭉쭉 뻗어가더니 그 일을 시작한 그 해 선재 첫 해 연봉이 1억이었어요. 그 다음 년도 1억 5천. 지금은 선재 밑에서 일하는 애가 30명도 넘어요. 와, 한 번은 이제 선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하고 밥 좀 먹읍시다 하는데 목소리에 벌써 개기름이 껴있는 거야. 자신감이 넘치는 거야. 왜냐하면 이때까지 내가 밥을 100번, 1000번 먹으면 내가 다 사먹이고 용돈 주고 데리고 살았는데 선재가 밥 먹자고 하니까 이거 웃긴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앞에 그 소들역 7시까지 좀 나오십시오. 오늘 제가 좋은 한우 대접하고 싶습니다. 야, 행복하고 좋은 날이잖아요. 갔어요. 했더만 그 선재가 진짜 비싼 고기 시켜놓고 있더라고. 둘이 앉아서 고기 굽고 밥을 먹는데 좋은 날인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이렇게 좀 디프레션 된 거예요. 이렇게 이 밥을 먹다가 살짝 선재 얼굴을 살짝 보니까 고기를 구우면서 선재가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한테 안 들키려고 소리는 안 내고 닦으면서 고기를 굽는 거예요. 지도 잘 돼서 목사님한테 밥도 사고 목사님한테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날이 자기 삶에 찾아오니까 선재가 막 이렇게 울더라고. 근데 우린 또 이렇게 선재가 우니까 우리 또 경상도 스타일이잖아. 그런 어색한 거 우리 힘들어요. 제가 고양시에서 행신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나오라 해서 손 뻗어서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거 저한테 폭력이거든요. 그 우리 못 견뎌요. 이 선재 이게 또 막 우니까 이게 막 막 힘든 거예요. 얼굴도 쳐다보기가 어렵고 선재야, 목사님 오늘 여기 신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먼저 좀 가봐야 되겠다. 네 잘 되니까 좋고 앞으로 또 선재야 더 잘 되라. 얼굴도 못 쳐다보겠더라고. 일어나서 저는 나왔어요. 선재가 그 음식값 계산하고 고기 다 정리하고 제가 쭉 가고 있었는데 목사님 하고 뛰어오더라고 이 녀석이. 그러더만 호주머니에 봉투를 하나 팍 꼽더만 휙 도망가 버리더라고. 저는 사례비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딱 잡으면 얼마인 줄 알거든. 딱 잡으니까 이거 보통 액수가 아니에요. 보통 목사님들은 하나님 이 봉투 안에 있는 돈이 신사임당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까지 가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어보는데
저는 그런 목사는 아니고 바로 열어보니까 신사임당 이만큼 들어간 돈이, 그때 돈을 500만 원 훨씬 넘었어요. 놀래가지고 선지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야, 이 녀석 이제 돈 좀 버는 녀석이 목사님한테 뭔 이렇게 큰 돈을 집어넣었어 하니까 말이 없어요. 수학이 바짝 갖다 대니까 수학이 너머로 선지가 울고 있더라고. 얘가 호흡 좀 가다듬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선지야, 이 돈 너무 많다. 이제 돈 좀 버는 녀석이 뭘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 이 녀석이 호흡을 가다듬다. 목사님, 저 목사님 만나고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사랑받으면서 저의 마음에 꿈과 비전이 생겼어요. 그러더라고. 우리 또 꿈, 비전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건 뭐 좀 큰 교회에서는 하는 거잖아요. 우리 행신교회의 모토는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 하루만 사는 교회, 이게 우리 모토인데, 이게 또 막 선제 오니까 너스레를 떠나서 빨리 떨어서 이 분위기를 전환하고 싶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는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 하루만 사는 교회인데 네가 조직을 배신하고 혼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 하니까 목사님 생각하는 그런 꿈, 그런 비전 아니에요. 그럼 너의 꿈, 비전이 뭐냐니까, 목사님, 저는 인생에서요 목표 하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 거예요. 그리고 돈 열심히 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집 사드릴 거예요. 그 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예요. 지금 막 울더라고. 그러니까 막 저도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집 사준다잖아요. 그렇게 우목사하고 선제하고 행신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면서 같이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것마저 안 되면 제가 목회하는 거 그만둘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제가 행신교회에서 사역하는 7년 동안 새 가족이 없었던 날이 없었어요. 7년 만에 우리 행신교회는 쭉 성장해서 중년교회로 도약했어요. 외침바도 있고 해서 우리 우목사 천천만만, 우리 교회 재정 절반, 교인 절반 떼서 분리개척 실시하려고 했어요. 평상시에 제가 박은조 목사님 참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분리개척을 하려고 다 밀어붙였는데 코로나가 딱 와버려요. 지금 이 상황에 이 부목사를 개척 내보냈다가는 얘 목회 커리어가 다 망가질 것 같아요. 잠깐 보류하고 다른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되는데, 분리개척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는가. 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 그거였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고, 교회 개척도 해본 놈이 잘하지 않게,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냐. 나보고 가라는 건가? 기도해도 이 마음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어요. 그리고 우목사 불렀어요. 성균아, 내 말 잘 들으라. 이 교회 남아라. 그리고 지금부터 사모님하고 전체 교인 신방 시작해라. 나머지는 그냥 나한테 다 맡기고 내가 다 지휘할게. 목사님 안 됩니다. 조용히 하고 내가 시킨 대로 해 하고, 의논하면 우리 운영위원회나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 개척 안 보내죠. 보낼 수가 없죠. 아무하고도 의논 안 했어요. 2년 전 1월 둘째 주 주일날 우리 교회 분리개척 예정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울산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수도권에 개척하면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 또 다 따라 나와서 교회가 흔들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없는 울산으로 개척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날 교회가 예배 끝나고 절단 나버렸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고, 특히 우리 장로님 화가 나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평상시 목회도 좀 질서가 없는 편인데 개척도 이렇게 질서 없이 하시냐고요. 이거 막 감당이 안 되더라고. 감당이. 그래서 집에 와버렸어요. 하니까 말이야, 메시지 전화 막 수백 통 들어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자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돼서 월요일 날
교회 나갔어요. 월요일날 아무도 없고 우리 교회는 소용돌이 상황으로 이제 진입했고, 월요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막 별 생각이 다. 사실 52에 개척을 또 한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개척 선언하는 그 영상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유튜브 들어가서 우리 교회 제가 개척 선언하는 영상 보니까 와, 내가 봐도 간지가 나더라고. 멋있어. 근데 막 그 다음부터 이게 두려움이 떠밀려 오는 거예요. 막 다음 주에 몰래 카메라라고 이야기할까. 근데 막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해서 하니까 막 점심 생각도 안 나요. 한 저녁 6시쯤 되니까 제정신 돌아오더라고요. 방법 없다 해서 일머리 잡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개척 시작할지, 울산으로 내려갈지 일머리 잡았는데 밤 10시가 됐는데 10시 되면 아무도 안 오잖아요. 월요일날 밤 10시에 목양실에 누가 옵니까? 똑똑똑똑 노크를 누가, 문 여니까 선제인 거예요. 목사님 이런 게 어딨냐. 문 열자마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버리고 가더라도 나 버리고 가면 안 되지. 이게 뭐냐고. 목사님, 선재야, 이 가족들 다 이러는데 너까지 이러면 어떡하냐. 이 사람들 다 이해 못해도 너는 목사님 이해해야지 이놈아. 너까지 이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싫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사람하고 이야기 다 끝냈어요. 뭔 이야기를 끝났는데 울산 따라갑니다. 너 지금 한샘 인테리어 이거 이렇게 잘 돼가 너 잘 나가는데 너 그거 다 어떻게. 목사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저는 울산 따라갑니다.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 녀석이 울산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다 끝내고 왔어요. 목사님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울산에 중구에 집을 구해야 됩니까? 남구에 집을 구해야 됩니까? 그걸 말해 주십시오. 선재야, 남구에 구해야 된다. 교회가 남구에 세워진다. 그때부터 선재는 회사 적기 시작을 했고, 우리 사람은 애들 방 구해준다고 한 2달 늦게 내려오고, 저 혼자 2년 전 8월 첫째 주, 아직 2년이 안 됐죠. 울산에 혈혈단신으로 분리 개척한다고 혼자 내려왔어요. 개척 첫날 300명이 오셨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절에 첫날은 손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손님들인 줄 알았는데 손님들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렇게 막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만 지금 저희들이 한 600명 정도 모이거든요. 이제 8월 첫째 주가 2주년인데 여러분 이거 제가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긴 간증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솔직하게 행신교회 떠나서 울산 가는 게 너무 큰 공포였고 두려움이었어요. 가면 또 얼마나 울어야 될까, 또 얼마나 아파야 될까, 교회를 또 개척해서 세워가는 가운데 얼마나 울어야 될까. 우리 집 사람 말이 없어. 반대해도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은 안 하는데 우리 사람도 이렇게 가만 보니까 넋이 나갔더라. 그 우리 사람 설득해서 울산으로 왔어요. 그런데 나의 그일라 땅 행신교회를 포기하고 울산의 나전담 교회로 개척하고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알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은혜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14주년 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 모두에게, 아니 은혜 샘물교회 전체 가족들에게 이 교회 위에 너희들의 그일라 땅은 어디냐 묻고 있습니다. 그 그일라 땅으로 가는 그 선택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에요. 안락함에 취하지 마십시오. 영광스럽게 성장한 이 교회를 자랑하지 마시고 14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의 14년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밤 묻습니다. 너희들의 그일라 땅은 어디냐? 지금 이 시점에 너희들이 흘려야 될 눈물과 아픔과 고통, 그 과정을 통하여 성취하고 이루어야 될
은혜 샘물교회의 과업은 무엇이냐고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두렵고 공포스럽고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거일라 땅으로 부디 한국교회가 무사람들로부터 두들겨 맞고 욕먹고 있는 이 시점에 은혜 샘물교회는 용기 내어 그 거일라 땅으로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사람의 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은혜 샘물교회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몫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의 거일라 땅이 있다라면 여러분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 감당해야 될 거일라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몫이 무엇인지 오늘 이 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들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 누구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감당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 이제 내려놓고 쉬려고 하는 그 어떤 지점, 그 헌신,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될 때 얼마나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오해를 받고 상처를 입어야지만 갈 수 있는 그 거일라 땅, 그 여러분의 몫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감당하는 신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